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 삶으로 전도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전도법.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관찰한다. 자기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물으면 의외로 나는 삶으로 전도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 둘째,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의미. 셋째, 전도 또는 전도 훈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 넷째,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의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한 번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늘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던데 그럼 한 번만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으셨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순수한 의도로 요청한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므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에 보면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두 번 나온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다 사실이다. 그냥 내 말을 믿어라 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라고 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그 일이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기적들을 가리킨다. 지금은 삶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 그러나 문제는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큰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도 한 번의 실망과 상처에 대상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개인 신앙 점검표입니다. 저자는 각 항목을 모자람 0점에서 충만함 10점까지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어떤 영역을 강화해야 할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면 좋을지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자는 전도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인 신앙 점검표를 살펴본 결과 뾰족한 표창 모양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표창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형태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말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때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점이나 영적 은사가 날카로운 표창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처를 주기도 한다. 나의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린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개인 신앙 점검표에서 10점은 주님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신앙 상태가 10에서 멀어질수록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그만큼 왜곡되는 것이다. 혹시 나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려면 예수 닮기가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이 사역을 매순간 전폭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아뢰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 불신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도 이와 같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만약 못 믿겠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전달체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아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자유와 해방, 용서와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빛 가운데로 가져올 때 어둠은 깨끗이 제거된다. 그것은 마치 곰팡이에 찌든 이불을 햇빛에 말리는 것과도 같다. 복음의 능력은 곧 빛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예수님의 성품과 빛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 흑암의 세계에 빛이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프란시스 셰퍼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선교하지 않거나 전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추수기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선교사다. 우리는 선교지로 직접 나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삶 속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학생이면 학생 선교사, 직장인이면 직장 선교사, 주부이면 가정 선교사 등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선교지이자 사역지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은 부록에 기록된 복음 암송 말씀과 영접 기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